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행할 일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복을 누리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 오늘 주일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의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주일의 개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과 3장, 2장의 끝 그리고 3장의 시작, 이 주제가 안식일입니다. 연속된 두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쭉 훑어서 그것을 막 비벼서 뭔가를 지금 먹고 있는 장면이 바리새인들에게 포착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지금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것을 또 안식일의 개념을 들춰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장면이 3장의 첫 부분입니다. 2장의 끝과 3장의 시작, 이 두 장면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될 문제를 자신들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했는데 궁극적으로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님은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아주 보기 좋게 정리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2장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이 밀 훑은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해서 먹은 것을 보고 지금 저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들이 다른 밭에,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꺾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밀을 훑었어요. 밀을 훑은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부분이 지금 도둑질했다, 즉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밀을 꺾었다, 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이것은 남의 물건 훔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일들은 구약 율법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신명기 23장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허락하셨어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손으로 이삭을 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행동이 타당해요? 이 말이 안 돼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라. 지금 추수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낫을 대가지고 막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한의 허기를 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요. 지금 며칠째 온 가족이 굶었어요. 더 이상 이거 먹지 않으면 진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사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냐? 그러면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한 주먹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생명을 살려라, 이 이야기예요. 대신 남이 땀 흘려 수고한 그 맺은 열매를 탈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건 허락하셨어요. 그렇다고 손으로 하는 것이 내 배를 가득 채우고 내 뒷주머니를 채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게 정말 필요한 그 허기를 달랠 수 있는 거기까지 허용하신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어느 정도라는 것은 대략 짐작을 하실 거예요. 생존에 대한 최소한의 너그러움을 구약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회보장제도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회보장제도 다른 거 아니에요. 약한 자,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분배할까,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까, 이게 복지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면 성경에 다 있어요. 물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는 점은 다 다르지만, 포인트는 다 다르지만 큰 덩어리는 이미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룻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니까 보아스 집이에요. 그 이삭 죽기 아닙니까? 이삭 죽기라는 것은 결국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거 강제로 나가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예요. 약한 자들을 위한 복지제도,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훑어가지고 나온 거 문제가 조금도 안 된다는 거. 왜냐하면 너무 허기가 졌으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훑었다, 훔쳤다, 그래서 몰래 먹었다, 이게 아니라 왜 그걸 안식일에 하냐는 거예요. 왜 그걸 굳이 주일날 하냐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안식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쩔쩔 굶고 기다리다가 주일 월요일 아침에 가면 얼른 훑어다가 그거 먹으라는 그 소리예요. 지금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잘합니다.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세상과 구별됐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구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사람처럼 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만큼은 직장도 내려놓고 학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다 내려놓고 모든 건 내려놓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세상과 삶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무슨 날이에요? 복 받는 날. 시작.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무슨 복을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른 빨리빨리 대꾸를 해주셔야죠. 시간은 가고. 여러분, 대꾸해 주셔야 이게 서로 간에 이런 맞지 않아요? 오늘은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안식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하나님의 형태로 내게 주실까, 여러분 지금 사모하셔야 돼요. 이 예배 사모하시고 오후 예배도 사모하시고 참석하셔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면 절대 안 돼요. 예배에 참석하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하나님 내게 뭘 주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날,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살면서 정신없이 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없이 매여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말고 주일 하루만큼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라,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6일 동안 있었어도 주일이면 다 녹여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6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육체로도 힘들고 마음도 왜 그렇게 힘든지, 영과 육과 모든 것이 힘들어서 내 영적인 것도 많이 다운됐었는데 하나님 다시 내게 새 힘을 주시니 내가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게 주신 이 복을 가지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이에요.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안식일 노동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이런 발전이라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발전을 시켰고 다양하게 만들었고
그걸 하나의 규정으로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건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범주를 39가지로 나눴어요. 몇 가지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주일날 딱 와서 주보 왔는데 광고란에 성도라면 주일날 이거 하지 마세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와, 21, 22, 39가지. 여러분 어떨까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날 주일은 아마 여러분 은혜 안 될 거예요. 39가지 규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뭘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하나 문장에 39가지를 가지를 쳐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39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요 반마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마일 1.6km거든요. 그러니까 몇 백미터 갈 수 있어요? 800m. 왜냐하면 800m 이상 걸어가면 땀난대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땀을 흘리면 안 돼요. 왜요? 땀은 뭐예요?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8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안식일에 빵을 구우면 안 돼요. 식사 준비를 막 하면 안 돼요. 왜요? 노동이니까. 노동하지 말고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준비는 언제 해요? 어제 전날 미리 해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요 김 모락모락 나는 이 밥, 그리고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뭐 국, 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진짜 행복하죠. 제가 로망이 그거예요. 새벽기도 딱 끝나고 가면 흰 밥에 이 된장국과 한 10년에 한 번씩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아침 잘 안 먹어요, 사실. 왜냐면 먹으면 점심이 부대껴서 점심 아침에 안 먹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아침에 따뜻한 거 먹으면 이왕 따뜻한 거, 점심도 따뜻한 거. 근데 전날 밥이라는 거예요. 전날 해놓고 전날 식탁에 준비해놓고 그냥 여러분 12시간 지나고 뭐 24시간 지나서 앉아서 먹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시장의 반찬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별로 맛없어요. 안식일에 낫 떼면 안 돼요. 낫 베면 안 돼요. 밀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자들이 걸린 거죠. 씨를 뿌려도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밀 까불어도 안 돼요.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의사, 제사장, 의료 행위하면 안 돼요. 치료 행위하면 안 돼요. 물론 생명이 경각에 달릴 정도로 위태하면 응급 조치만 하면 돼요. 생명만 살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내일 고칠 수 있는 병, 내일 고쳐도 되는 병은 오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 노동이니까. 그걸 언제 고쳐야 돼요? 내일 고쳐야 돼요. 의사가 딱 보고 괜찮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딱 보고 괜찮은데? 야, 내일 해도 되겠다. 너 내일 안 죽어. 오늘 넘기겠어. 그럼 내일 고치는 거예요. 환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병이 더 나아지도록 진료하면 안 되고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손가락이 베었어요. 그럼 피가 나겠죠. 그럼 반창고 붙이는 지혈은 이거 응급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조치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연고 바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요? 연고 바르는 건 노동이거든요. 이와 같은 원리로 생각해보세요. 안식일에 뼈가 부러졌어요. 뼈 부러졌다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갈비뼈 부러졌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뼈 부러졌다고 안 죽어요. 그러면 그날 치료해야 안 해요? 오늘 안식일인데? 야, 좀 참어. 내일 치료해 줄게. 왜요?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다음날 고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날에는 의료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프다고 냉온 찜질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찜질하면 뭐가 나요? 땀 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도요 800m.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정해요? 안 그래요? 지역마다 내가 뭐 요즘처럼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지금 몇 미터 걸었거나 몇 보, 이거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사람이 깔리잖아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정도만 돌을 치우는 거예요. 그 이상 무리하게 치우면 안 돼요. 왜요? 치우다 땀 나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만약 살았으면 어쩔 수 없이 꺼내줘야 하지만 죽었으면 그냥 놔둬요. 왜요? 죽은 사람 만지면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죽음을 만지면 내가 이렇게 불결해지는 거예요. 돌 치우는 것도 안 돼요. 왜요? 땀 나거든요.
노동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 십계명, 이 한 계명을 가지고 그들이 막 쪼개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정확한 게 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영적인 속박에서 구원하신 그 영적 구원, 이 자유도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아세요? 만약에 복음이 안 들어오고요, 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복음 없이 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이렇게 못 살걸요. 어느 나라나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그때부터 진짜 자유가, 경제 발전 이걸 떠나서 사람들의 삶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모범 답안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답안이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실제로 안식일에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막 병에 걸려서 막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갔더니, 좀 고쳐달라고 갔더니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가 보니까 죽을 병 아니라고, 오늘 밤 충분히 넘긴다고, 안식일날 우리 지나서 내일 고치자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들은 안식일이니까 행복해요? 쉼이 있어요? 아니요, 안식일이 고통이에요. 와, 이놈 안식일 이딴 거 하나님 뭐하러 만드셔가지고, 야, 내가 안식일만 되면 막 치를 떨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식이 뭐가 기쁨이 되겠냐고요. 오늘 그들은 그런 자신들만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실제로 안식일의 참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처럼 도리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눈이 뚫어지게 감시했어요. 그러면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내면은 늘 정죄와 분노로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요, 방향이, 그리고 나오는 결과물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지키자고. 아유, 오늘 못 지켰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같이 꼭 지키자고.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사람이, 여러분, 같이 안식일을 앞으로는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안식일을 딱 못 지키면 바로 끌어냅니다. 너 왜 안 지켰어? 너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게 그들의 관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이야기를 하세요. 사무엘상 21장인데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 했던 이들의 굶주림, 오늘 똑같은 거예요. 너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굶주려서 다윗이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어서 거룩한 떡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진설병을 달라고 했어요. 좀 먹을 것 좀 주라. 진설병밖에 없는데 이거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좀 주라, 우리도 먹고 싶다, 배가 너무 고프다, 우리 백성들, 우리 지금 군사들이 너무 허기진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왔거든요. 그걸 다윗이 먹었어요. 그 사건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또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안식일 했다는 것 가지고 트집 잡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물론 우리가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에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키다가 악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여러분 어긋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을 살리라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을 통제하고 생명을 죽이고 문제 해결을 못하도록 막는 쪽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 봐라, 하나님 주신 약속 어겼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먹지 마라,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3장과 2장에서 계속하시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사람이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다시 살리는 쪽으로, 생명의 그런 전파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원래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멈추다, 휴식,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그 일함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기 위한 인간적인 노동이라면, 오늘 안식, 오늘 쉼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루 쉬지 않아, 일하지 않아도, 내가 하루 믿음으로 쉬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 의존을 고백하는 하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7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돈 벌어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루는 쉬라고 하셨어요. 우리 개념으로 주일이죠. 주일만은 쉬라는 거예요. 주일 쉬어도 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 쉬어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지장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일을 쉰다는 것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 그 능력을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미리 다 꿰뚫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도대체 무슨 권위로 네가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물을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여러분, 주인이 뭐예요? 안식일은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도, 야, 네가 뭔 죄를 사할 권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거든요. 오늘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딱 못을 박아버리세요. 이게 오늘 2장의 첫 번째 마지막 사건이죠. 그러면 3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서 이제 바리새인들을 통과하시고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게 3장 1절이죠. 그런데 회당에는 한쪽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란, 손이 어떤 장애론이 산손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들까요?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손으로만 해야 되면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긴커녕 이 사람을 통해 예수가 뭐라고 하나, 예수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 왜요? 안식일이니까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게 2절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치 한패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사람들이라는 건 바리새인들을 지칭을 합니다. 이들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 율법에 따라 돌에 쳐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야, 이 사람 얼마나 힘들까? 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야, 뭔가 일하고 싶을 때 얼마나 불편할까?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긍휼인데,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도, 아, 그래요? 네. 아, 그랬어요? 끝이에요. 기도도 없고 함께 울어주는 것도 없고 함께 마음 아파주는 것도 없고. 여러분, 긍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불쌍히 여긴다, 동정심이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러분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 긍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너 가지고 온지도 모르겠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왜 안식일 규정만 어기면? 지금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보면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제7일 안식일 교회나 여호와 증인회나 있죠.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지요. 이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배만은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기 교주가 따로 있죠. 하나님이 따로 있고 어머니가 따로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신약 시대에 안식일과 할례 같은 유대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그 규정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효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 뭐할래 효력 없다. 할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준다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킬 것들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께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면서 문제만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물으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 다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안식일에 사람 살리는 게 맞냐? 죽으라고 놔두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너희 대답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말을 못해요. 왜요? 답은 알거든요. 답을 알면서도 지금 자기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지금 다르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동의하기 싫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이게 그냥 그렇다고 하기도 그렇고 딱히 따물어버려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아요. 사람을 살리는 게 맞아요. 오늘 손 마른 사람이 고통 중에 있지 않고 주님을 만나 참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요. 어떻게든 생명을 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제기한 문제 경계선을 한 발짝이라도 넘어오면 규정 위반인 거예요.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이 자라온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자라왔느냐, 뭘 보고 뭘 듣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TV 뉴스를 보셔도요, 하나만 보지 마세요. 여기저기 같이 봐야지. 하나만 보면요 정말 왜골수돼요.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것도 받아들여주고 저것도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걸 소화도 시켜주고 같이 들어도 주고, 이게 맞잖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요 딱 선을 그었어요. 여기 넘어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고정관념, 선입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꽉 차 있다는 거죠. 이런 마음을 보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랬어요.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야,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난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을 지금 맡기고 있는 예수님이 이게 지금 화가 나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가 왔는데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만지지 않으세요. 일종의 행위, 그러니까 치유, 축사 이런 행위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여러분, 내민다고 내미는 거 아니에요. 내밀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지금 행위로 내민 거죠. 내민 순간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신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의 기준에서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왜요? 뭐 땀난 것도 없고 예수님 뭔가 액션을 취한 것도 없이 그냥 앉으셔가지고 네 손 내밀어, 치유됐다, 끝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치유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일이라고 할 만한 것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경우예요. 신방을 갔어요. 제가 신방하는데 한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지금 막 질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안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목사님 안수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주여 고쳐 주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했더니 기도 아멘 했더니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진짜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치유의 은사가 있다, 여러분 막 사람들 몰고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건 제가 신의 은사가 없어서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어요. 와, 목사가 치유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이 그 치유를 보고 밖으로 나가요.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워요. 남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것들 내가 죽여버릴까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적 없어요? 누군가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면 속이 부글부글해요. 막 표현은 차마 못하지만 속에서요 기쁨이 없어요. 있던 기쁨도 사라져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성령이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남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웃어줘야 그리스도 아니에요? 긍휼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보기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이것이 우리 안에 없냐 그거예요. 이런 기적을 보고 와, 진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허물도 실수도 다 용납돼요. 다 이해돼요. 그게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보세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진짜 허적에 팔릴 일 많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 얼마나 허적 판다고 많이 했는지, 허적 파본다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이야기 많이 했는지. 물론 이제 농담이든 진담이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머님 성을 안 찼는지. 여러분 그럴 일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럴 일들 많잖아요. 어디 가서 그냥 막 사고 치고, 어디 가서 전혀 생각지 않은 일 그냥 펑펑 터뜨리고, 그럴 때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근데 품어요 안 품어요? 품잖아요. 용서해요 안 해요? 용서하잖아요. 자녀들 여러분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다 용납하고 이해해요.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요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과 시기와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보기 싫어요. 모든 것이 보기 싫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숨 쉬는 것조차 싫다고. 옆에서 숨 쉬는 것조차 싫다고. 얼마나 보기 싫으면. 여러분 그런데요 숨 쉬기조차 싫은 그분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구원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 사람 정말 싫어, 미워, 같이 있는 공간에 숨 쉬는 것조차 싫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한 공간에 있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숨 쉬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사랑이라는 렌즈로 덮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도 이런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에 도전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을 미움과 증오와 시기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 참된 안식의 회복을 자신들이 전혀 못 누려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못 누리면 괜찮아요. 근데 남도 못 누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만 못 누리면 어쩌겠어요. 그건 뭐 자기 사정이지. 그런데요 남도 못 누리게 하는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못 누린다고 남까지 못 누리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방해꾼, 사탄의 앞잡이 같은 사람, 오늘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예수님 노골적으로, 그래서 막 속에서 분노가 예수님 일어나시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이 세운 기준이 교리가 되어서 여기에서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것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잘못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안식을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육체적인 안식을 경험하시든지 영적인 안식을 경험하시든지 여러분 심적인 안식을 경험하고 가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날 힘들게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나 그거 6일 동안 우리가 모든 것 그냥 그대로 여기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왔다가 다시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은 두 개의 개념이에요. 말씀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뭘 통해?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사명 감당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두 번째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 위해 오셨어요. 은혜 못 받고 사명 감당하고 얼마나 삐걱거려요. 여러분 힘들어요. 안 그래요? 은혜 받기 위해 나왔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소리가 은혜가 아니에요.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의 길로 계속 미는 소리,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시는 소리,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소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여러분 끊임없이 아웅다웅도 하지만 끊임없이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저는 원래 주일엔 점심을 안 먹습니다. 작년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설교 준비가 좀 덜 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냥 복합적인 이유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물론 커피도 안 먹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믹스만 먹고 이렇게 녹양식에서 합니다. 작년까지 그랬습니다. 근데 연말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밥 먹으라는 거예요. 밥 먹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 개인 마음의 감동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밥 먹으면 불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먹으라는 말씀이 그냥 제 마음에 감동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주일날 밥을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먹겠습니다. 가능하면 차도 마시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혹시 설교 준비가 좀 덜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확 그냥 밀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요 작년까지는 솔직히 졸렸어요. 어쩌다 한번 먹으면요 설교하는데요 졸려가지고요 그럼 내가 지금 구름 속에 있는 것 같기도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는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요. 우리 교회 점심이 이렇게 맛있었었나?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때로는 차도 마셔요. 저도 이상해요. 내가 설교 준비를 지금 좀 마무리가 안 됐는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미쳤나? 내가 지금 뭐하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일날 혼자 그냥 목양실에 앉아갖고 내가 은혜도 안 되는 설교 어떻게든 해보려고 교인들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막 울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군요. 그러니까 주일날이요 여러분 평안해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마치면요 마음이 얼마나 차분한지. 작년까지는요 주일 예배 마치면요 집에 갑니다. 가면 그때부터 폭식을 합니다. 8시부터 잡니다. 그리고 2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교제하기도 하시던 나를 위해서도 그러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여러분 주일은 즐기세요. 할렐루야. 즐기는 날이 주일이에요. 사역이 조금 더디어도 그냥 즐기세요. 사역도 즐기시고 관계도 즐기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 왔어요. 어떻게 즐길까요? 즐기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식사하고 또 차도 마시고 또 아웅다웅도 하고 하나님 즐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즐기는 날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